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39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부터 끝장까지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포로 생활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게 진리입니다. 상황이 말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먼저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잊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넘겨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그 것들에 대해서 끊으라, 매듭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하게 되면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안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일, 구체적으로는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들, 지난날의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은 잊어버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영광스러운 과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려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지게 홍해 바다에 수장된 그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잠자다가도 그 말씀이 들으면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날 만큼 아주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이 놀랍고 기쁘고 좋은 일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에 집중하지 마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너무 힘든데 나쁜 일도 잊어야 되지만 좋은 일도 잊어버려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에 집중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 메시지를 들어라. 꿈을 꾸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꿈을 꾸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과 기업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없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로또 사서 갑자기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손에 잡힌 게 없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첫 번째 일은 과거를 잊어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슬픔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새벽 기도회를 40일 금식하며 새벽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안 해요. 저도 왕년에 고등학교 다닐 때 100일을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던 고3 생활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왕년에 슬픈 일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왕년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오늘을 주님 뜻대로 딱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년, 과거를 자꾸 우려먹긴 하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 오늘을 살아가는 생동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어려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특별히 과거의 악몽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근데 그 악몽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는 없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아픔과 슬픔, 고통, 그거 인정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불행하다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너가 과거 때문에 오늘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이 아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의 글 중에 나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학으로 작정하고 선교 훈련을 받는 어느 과정 중에 어느 날 밤에 집에 가서 원하지 않는 큰 사건을 당하게 됐는데, 부인이 강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집을 이사 갈 수밖에 없고, 부부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까지 헌신했던 분이라 고민과 절망 속에 있지만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도 주님을 붙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릴 앤더슨 그 목사님의 강의실에 이 부인이 찾아러 왔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면담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앤더슨 목사님이, 그렇군요.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앤더슨 목사님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몹쓸 고통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 희생자다, 나는 성폭행 희생자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은 쉽게 할지 모르지만 힘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잊어요? 맞는 얘기예요. 잊을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 안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울해지고 눈물 나고, 저도 이렇게 타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버지가 어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둘째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하늘나라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과거가 나를 오늘 쓰러뜨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가는 모양이 힘들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과거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만 믿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벌받고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을 건데 도대체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이게 뭐야?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과거가 오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과거를 끊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라. 너의 조상의 죄이든 너 스스로의 죄이든 모르지만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든 죄가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거 잊어라. 좋은 것도 잊어야 돼요. 현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렀던 사람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갈 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듯이 하얗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황홀해요. 내가 예수 믿는, 이거 대단한 기쁨이 있다.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예수님 막 졸라댔어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 내려가자. 내려가자. 신앙생활은 아무리 영광의 과거가 있어도 거기에만 살 수는 없어요. 내려가야 됩니다. 현실로 내려와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은 현실에 집중할 때, 현실에 집중할 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라. 상황의 이야기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났다가 아닌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게 보입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감이 오지 않아요. 깜깜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대. 깜깜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길을 쫙 내주신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준비한 물이 다 소비가 돼서 이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자그마한 양의 생수. 그냥 500ml도 필요 없고 그냥 500ml 요새는 반쪽짜리도 팔잖아요. 250ml 생수만 있어도 일단은 살만 날 것 같은 그 사막에 근데 하나님이 강물을 내십니다. 목만 죽일 수 있는 생수면 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이 고비만 넘겨주세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병만 고쳐주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앞날이 콱 막혀서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돈이 크셔요. 강물을 내십니다. 강물. 거기서 뛰어놀 수 있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조그만 생수로 우리의 목을 거저 죽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강물을 내서 더 이상 물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을 열어주겠다. 앞이 꽉 막혀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 죽을 것 같은 사막과 같은 삶,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갖고 주님 불러주셔도 주님 부르짖어도 이 막막한 현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현실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 회복이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가 이걸 믿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안 바라보면 고난도 당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의 시작,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는 역사, 그 시작점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야만 얻는 유산을 살아생전에 달라고 거의 뺐다시피 받아갔어요. 먼 나라에 갔는데 성경의 단어로 치면 허랑방탕하여 그걸 다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우리에 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걸 먹게 되는 진짜 절망의 현장, 인생의 가장 비참한 현장.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따라합시다, 그제서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절 17절에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탕자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떵떵거리며 살다가 사람들에게 의시되며 살다가 이 사람 성격이 나오잖아요. 비우지만 허랑방탕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아니, 돈을 가졌을 때 많이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허세라도. 근데 다 잃고 나니까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생의 막바른 현장,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에 딱 몰려있을 때에, 코너에 몰려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는 자는 죽음을 선택해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울려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힘이 되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들로서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몸을 씻기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로 인정해주는 역사. 여러분, 이 탕아에게 있어서 돼지우리 지엄열매는 지긋지긋한, 더 이상 기억하기 싫은 인생의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얻은 기억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지엄열매를 집에 현관 입구에다 딱 갖다 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것도 못 먹는 인생이 되었다. 근데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통곡하는 영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위로만 얻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통곡하는 영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엄열매 때문에, 돼지우리라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절로 통곡하게 되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 돼요.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선지자. 너는 바벨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지. 죽었다 깨어나도 난 니느웨로 못 가. 목사님에게 당신 일보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아니 하나님, 이 시국에 내가 왜 일본을 가야 되는데 난 못 가요. 중국으로 이제 튀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러 가니까 이 성깔이 있는 요나가 하필이면 저기 필리핀으로 가면 안 될까요? 태국으로 가거나 일본만큼은 안 돼. 도망가잖아요.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2장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지 않고 기도했어. 죽게 되어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요나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물고기 뱃속을 성전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도했더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깨끗하게 산뜻하게 순종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요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묵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하나님하고는 왜 물고기 뱃속이지? 왜 물고기 뱃속에 내가 와야지? 하나님, 나 또 물고기 뱃속이지?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사람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요.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저절로 금식하면서 저절로 집중하면서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죽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간 것처럼 아무 손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시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시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의 힘이, 그 신앙의 힘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넘겨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며. 바벨론 포로에 지긋지긋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고 너에게 먹일 걸 주고. 근데 이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 준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도망가시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제가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여러 책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물길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물길 속에서,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묵인하고 계실 때는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인간은 그렇잖아요. 너 한번 당해봐라. 쓴맛을 봐야 네가 인생을 알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셔.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라는 틀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영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성적인 답은 없지만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걸 묵인하셨어요? 구원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행위 속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잊지 못하고 도대체 왜 거기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할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생기냐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슬픈 일 때문에 원망이 생길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꺾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치료의 과정이다. 따라하십시다. 치료의 과정.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우리를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맹장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권하기를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말을 들어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과정이 쉽지 않아요.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하얀 마스크 쓴 의사와 여러 간호사들이 누우라고 하더니 메스를 두고 배를 쫙 째고 쫙 열고 맹장을 막 찼더니 뚝 해서 맹장을 딱 자르고는 탁 치우고 배를 딱 하고 꼬매서 덮어요. 아무리 마취제를 넣고 진통제를 넣지만 아파요. 아니 그게 아프다고 해서 나는 맹장 수술을 안 받을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죽어요. 살기 위해서는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실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데 수술을 끝낸 의사 선생님 들어와서 해맑은 웃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면 욕하는 사람 봤어요?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잖아. 칼로 내 배를 째고 멍각거리더니 다시 꼬매고 실컷 네가 그 짓을 해놓고는 나보고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그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고통을 청하고 그 고통을 준 의사에게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수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준 분. 내가 당한 수술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과 진통,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 결국은 나를 살려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행한 게 타당하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돈을 주고 끝나고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줬을 때는 치료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견뎌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다. 의사는 오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론 사람을 죽이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오진이 없어요. 나만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왜 이런 슬픔이 내게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치료를 믿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슬픔을 해결할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치료, 선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란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햇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 환경은 그대로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 왜 알지 못하느냐. 상황만 보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상황밖에 안 보이는 성도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몇 년을.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갖고 환경을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 인생의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만나면 종교적인 답변이 목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만져주신다. 이 고백이 없으면 믿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지, 나부터 잘 돼야 되지. 아니에요. 나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셔요. 근데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셨느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6, 18절부터 말씀하시지만 21절에 빨리 와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는 나의 백성, 나를 위하여 지은 존재,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세를 행하실 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요. 이전 일, 옛날 일은 잊어버려라. 상황만 보지 말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지 말고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회복되고 축복받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을 때 한밤중이래요. 처음 왔고는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했던 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 그 한가운데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너가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시오. 아멘.